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세 절인데 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시죠. 거기에 박스에 글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절망 거인에게서 도망친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마른 목을 축이고 몸도 씻고 마음껏 과실을 따먹으며 또 목자들과 만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안내로 오류라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다음 조심이라는 산에 올라가 절망 거인에게 잡혀 눈이 뽑힌 채로 무덤가를 배회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또 어떤 낮은 바닥으로 안내받아 문을 여는데 그 안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안은 자욱한 어둠과 연기 가운데 유황 냄새와 불에 타는 소음과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주로 위선자들이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진 세 부류에 대해 소개받고 마지막으로 기쁨의 산 끝자락에 가서 청명이라는 높은 산에 입니다. 곳에서 망원경으로 어렴풋이 천성문을 바라보고 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목자들의 전송을 받으며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네. 말씀 아니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기쁨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류역정 강의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크리스찬과 소망이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고생한 내용을 봤습니다. 순례길을 잘 가다가 길이 점점 험해지니까 이제 옆에 눈 돌려보니까 격길촌이라는 길이 보이는 거죠. 쉽고 편한 길, 거기로 이제 빠져버렸는데 가다가 헛된 확신 씨를 만나죠. 그래서 헛된 확신을 가지고 이게 천성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끝까지 가다가 폭우와 홍수에 휩쓸려서 여러 번 죽을 뻔하다가 결국에는 절망 거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됩니다. 사정없이 얻어맞다가 그래서 이제 참 이 죄욕에 빠졌을 때 성도가 다시 원래 길로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 거인에게 괴롭힘 당하다가 참 고생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 또 격려와 기도 가운데 또 약속의 특별히 말씀을 붙잡아서 절망 거인에게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 거인에게서 탈출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오늘 읽은 기쁨의 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산이라는 것은 앞에서 예고가 됐던 장소입니다. 크리스천이 예전에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요, 얼마 안 돼서 그 아름다움의 궁전에 있을 때 그것을 출발하기 전에 멀리 남쪽에 있는 산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산들을 보는데 울창한 산림, 포도밭, 온갖 유실수와 형형색색의 꽃들, 샘물과 분수 이런 것들을 이제 멀리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임마누엘의 땅입니다라고 하고 또 기쁨의 산들이라고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 기쁨의 산 오기까지 험난한 순례 과정을 거치고 바로 직전에는 절망 거인에게 엄청난 위기를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그 기쁨의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의 궁전 옛날에 봤던 그것도 교회를 가리키고요. 오늘 보는 기쁨의 산도 교회입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건데, 아름다움의 궁전은 크리스찬이 이제 회심한 후에 그 회심하지 얼마 안 돼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점검받고 확인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차원의 교회를 경험한 거고, 그래서 경계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그때 나와서 문 앞에 세워놔요. 그리고 계속 당신은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왔냐. 캐묻고 나서 또 문 앞에 세워놓고 신중인 아가씨를 불러가지고 그 아가씨가 또 오는 도중에 어떻게 무슨 일 있었냐, 누구를 만나냐 취조합니다. 그게 확인되고 나서야지 보니까 분별, 경건, 자애 이런 여자들이 나와서 대화하면서 집안으로 맞이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죠.
이 회심 직후 교회 일원으로 이렇게 막 입문하는데 진짜 신자 맞냐, 진짜 회심했냐 이런 거를 초보적 차원으로 확인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움의 궁전이었고, 오늘 보는 기쁨의 산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순례 과정을 다 산전수전 겪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원숙해지죠. 성숙해서 크리스천이 교회 안에서 이제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성숙한 교회 교제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순례길을 가는 크리스천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어디냐? 그 가로 안에 최고의 기쁨은 교회에 있다 쓰시면 되겠죠? 교회란 것입니다. 요즘 뭐 소확행이다 그래가지고 큰 거 안 바라고 소소하고 작은 거 그렇지만 확실한 거 그런데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잠깐 어디 하룻밤 뭐 호텔 가서 자고 온다거나 뭐 맛있는 거 먹는다거나 이런 게 기쁨이고 행복이다. 네, 그런 유행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뭐 그것도 좋죠. 근데 진짜 영적인 기쁨은 교회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산을 이제 그 책에 보시면 묘사하는데요. 정원과 과수원과 포도원과 샘들이 있다고 하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물을 마시고 몸도 씻으면서 마음껏 과실을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안식과 쉼,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순례자에게 뭘 제공하냐?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영적 양식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먹고 마시면서 힘이 나요. 또한 양을 먹이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죠. 이들의 이름이 책에 나와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지식, 경험, 경계,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러한 덕목들, 교회 와서 참된 지식과 바른 신앙적 경험, 체험들, 그리고 잘못된 길과 유혹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덕목들을 유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렇게 이제 목자들의 이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크리스천에게 어떤 목자로서 질문을 하게 되죠. 세 가지 질문이 밑에 있는데요.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느냐?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 이 길을 견디며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회심 전의 상태가 어떠하냐? 당신이 회심 전에 어떤 처지였습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길을 오게 됐냐 하는 것은 회심한 과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됐냐, 이런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된 경위를 물어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 그동안의 이 길을 견디며 왔느냐. 그것은 회심 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겪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 경험들을 해왔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를 그 책에서는 이렇게 목자들이 대답해요. 좁은 길, 신앙의 길에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기쁨의 산에까지 오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순례자, 크리스찬이다 생각하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회심 전에 나의 상태가 어떠했나를 우리가 과거의 나의 예전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한 달 전에요. 이 주일날 2부 예배 중에 세례식 때 한 청년 형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믿는 교회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 때문에 잠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자기 중심적 세상을 살고 나쁜 길로 악한 길로 계속 가고 특별히 거짓말을 막 아주 그냥 달고 살았다고 이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 영향으로 이렇게 교회에 몸을 담고 이렇게 떠났다 들어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은혜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성경 다 읽고 그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어떤 그 믿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나 자신의 신앙의 길이 어떠한지를 내가 한번 다시 되돌이켜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오게 됐을까? 내 신앙 여정을 되짚어 보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뭐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좌절도 하고 다시 은혜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인내하고 어떻게 이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형식적인 판에 박힌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그 감격과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크리스천이 목자들에게 질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해요. 이 기쁨의 산은 누구의 소유며 당신들이 치고 있는 양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목자들은 이 산지는 임마누엘님의 땅입니다. 라고 대답하고요. 이 양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 주님의 양떼. 이제 어떤 목사들의 뭐 교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양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입니다. 그 양떼를 목자들이 맡은 직분자들이 먹이고 돌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는 목양이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괄호 안에 쓰시면 되겠죠. 목양, 양을 돌보고 키우는 사역, 양을 먹이는 일들, 그런 돌봄들이 있는 목회적 돌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 목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어 먹습니다. 목회자나 구역장 또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양식을 나누고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잘 자라나야 돼요. 교회 와서 이 목양이 잘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한데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때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있어요. 박스 안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 잠시 머물면서 우리와 좀 더 친해지고 또 이곳 기쁨의 산에서 나는 좋은 음식물들로 몸과 마음을 위로한 후 떠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자인 우리들과 좀 더 친해져야 한다라고 이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에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라는 기쁨의 산에 와서 좋은 영적 양식들 그것을 먹으면서 들으면서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렇게 위로받고 세상으로 갔다가 또 힘들면 또 와서 힘을 얻고 이런 과정이 이제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우리와 좀 더 친해지는 것은 뭐야? 특별히 이제 목회자와 좀 친해질 필요가 있으십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목회자 어렵다 하면서 도망가시고 인사만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나고 보면 그냥 물어봐도 계속 가세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이제 눈치 보시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고 영적 허기짐이 있고 뭔가 뭐 말씀 성경 읽다가도 모르는 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아직 뭐 알아서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5분의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 있다 그러면은 특별히 합심 교수님인 김용호 목사님한테도 또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물어보면서 내가 갈급함들을 채우고 또 새롭게 알아가고 또 고민도 해결하시는 그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와의 교제를 더 친밀히 누리자는 요청을 이 크리스천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정말로 기쁨의 산으로서의 교회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교회 오는데 이게 골고다 언덕길이 없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것 같다, 이게 교회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기쁨의 산이라는 이 표현이 참 무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만 하고 일만 하면서 과로한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목까지 차오르고 있고 꾹 참고 있는데 이제 예민해지니까 누가 좀만 건드려도 인간관계 가운데서 상처받고 교회가 이렇다 막 그런 교회를 경험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하고 또 많이 이제 메마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기쁨의 산에라는 교회 그것들을 누리도록 우리가 내 자신에게 좀 어떤 그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명령 때문에 서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일만 과도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돌봐야 돼요. 내 영혼이 좀 만족을 누리는가, 회복되는가, 좀 막힌 다음에 열리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기쁨 없이 꾸역꾸역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그 기쁨을 찾아가는 가운데로 교회 봉사도 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영적 양식이 제공되고 양들이 쉼을 얻어야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서 지체가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리시길 바라요. 한번 크리스천 목자들에게 이 길이 과연 천성 가는 길이 맞냐라고 또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천성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남았냐, 그리고 그 길이 위험하냐 안전하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 못 가지만 거기 갈 사람들은 다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갈 사람들은 다 갑니다. 이런 대답. 누구한테는 또 너무 멀어서 못 갈 수도 있지만 말을 단서를 붙이죠. 약간 선문답 같기도 해요. 갈 사람은 다 가는데 못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대답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해요. 그 길이 위험하나요? 안전하나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행하는 사람한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라고 답합니다. 안전하게 행한 자들에게는 안전하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앞에 말 뒤에 말 똑같은데. 갈 사람은 다 간다는 거. 안전하게 가는 사람은 안전하다. 좀 뻔한 대답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순례의 길에 들어온 어떤 형태로든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는 발을 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다 몸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천성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중간에 파선해요. 안전하게 행하지 못해서 위험한 길로 가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서 천성문에서 이렇게 다른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길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천성문에 못 가는 사람들, 죄인들의 세 가지 부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에 보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오류의 산입니다. 오류. 에라, 영어로 에라라고 오류, 잘못된 길, 이걸 가리키죠. 그 산으로 이 목자들이 크리스찬과 토막을 인도에 가요. 그러니까 매우 가파른, 올라가니까 갈수록 가팔라요. 그리고 꼭대기에서 아래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래를 보니까 거기에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은 산산조각난 사람들의 시체가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자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몸의 부활이 이미 지나왔다고 떠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졌던 자들에 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찾아보시죠.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7, 18절 2절 찾아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 18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 빌레도가 거짓 가르침을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 암덩어리 같다는 겁니다. 암은 몸에 이렇게 위험한 게 이렇게 암 재구술하고 위험한 것은 그게 이제 재발돼 가지고 퍼지는 거, 전이 되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의 그런 속성처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위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한 거예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부활한 것이니까 이미 부활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일단 구원받은 성도 부활이 도달한 거야. 뭔가 더 은혜롭고 뭔가 좀 더 성도의 어떤 수준이 고양된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좀 은혜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면을 그 당시에 이 헬라의 사상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혼만 중시하고 육체를 악으로 여기는 영지주의라는 게 그 당시 헬라 철학이 많았는데 그 영향으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귀한데 육체 물질은 악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육체적 부활,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육체의 부활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부활한 거 아니냐 믿었으니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육적 부활도 사실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했다. 어떤 이상한 그런 표현이 된 거고. 그럼 예수님의 재림, 몸으로 오실 재림도 부정되고 마지막 때 성도의 부활도 다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참된 구원의 교리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선 거짓 가르침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식의 은혜로워 보이는데 조금 바꾸다 보니까 결국은 이상한 가르침이 되는 이단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 자체 아시죠? 다 완전 이상하지 않아요. 비슷해 보여요. 근데 끝만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청류에 있었던 교회 후배 한 명이,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긴 했는데요. 호기심에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있는 어떤 집회, 3일짜리 집회에 가봤답니다.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3일 동안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박옥수 씨의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집회를 참석했어요. 너무 은혜롭대요. 너무 말씀이 은혜로워서 많이 감동받았다고. 근데 마지막 날에 갔더니 끝이 이상한 거예요. 말이 좀 다른 거예요. 보통 배우던 거랑.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는 알고 가서 분별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데, 만약에 그게 이단이다, 거짓 가르침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진짜야, 진리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그 자신에게 굉장히 큰 낭패가 됩니다. 이 오류의 산에 오를 때는 올라갈 만해요. 갈수록 가팔라지면서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바닥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산산조각 나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단적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참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한 것. 2장 15절, 그 아까 찾으신 분의 앞에 2장 15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까 펴놓으신 분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권면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도 이 알렉산더, 이제 후메니오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흔들 수 있단 말이죠. 그 목회하는데. 그래서 질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목회적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성경의 말씀의 의도에 맞는가? 혹시 왜곡된 가르침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분별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의 지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 토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했죠. 이단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망하는 거죠.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 바른 지식 위에 튼튼하게 설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잘 배운 자리에 가십시오. 두 번째, 조심의 산입니다. 보시면 영어로 caution, 주의, 경계라고 부르는 그 산에 올라가서 멀리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오르락내리락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요. 그러니까 소경인가 보다, 맹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자들이 대답하죠. 그들은 초혼길에 빠져서 의심의 성, 절망 거인에게 잡혀가지고 결국 눈이 뽑혀서 맹인이 된 다음에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라고, 원래 순례자였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땠을까요? 지난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속이 뜨끔했겠죠. 자기들이 사실 거기에 끌려가서 맹인돼가지고 무덤에 있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절망의 거인,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배회하는 그 순례자들, 과거의 순례자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들은 그 절망에 잡혔을 때 위기의 순간이 왔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소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기도를 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리에서 보호받았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범죄가 발각된 어떤 교회의 일들, 성도, 목회자, 또 뭐 해상자 범죄자를 포함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 일이 발각돼요.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추악하구나, 얼마나 추잡하냐라고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 민낯을 보게 될 때, 그런 반응을 보일 때,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그동안에 죽음의 무덤을 배해온 사람들이죠. 그러다 이제 그게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나는 안 그런데 저들만 문제가 많다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만 하게 되면은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 조심의 산에서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사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내가 눈 뽑히기 직전에, 맞아 죽기 직전에 참 기도와 약속의 말씀 건네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찬양의 고백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일들 보면서 경계를 삼고 더 은혜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절망의 거인에게 잡혔던 이유가 그 순례의 길이 고되고 힘드니까 편한 길, 초원 곁길로 빠진 거잖아요.
우리가 편하고 쉬운 길을 자꾸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그 초원에 보이는 편한 길, 편해 보이는 신앙생활, 적당히 한 신앙생활이 사실 멸망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습니다. 쉽게 예수 믿는 길은 없어요. 예수 믿다 보면 연단과 고통, 때로는 나 자신의 유혹 가운데서 엄청 고민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딪히고 그런 참 내 안에 내면에 그런 많은 갈등들, 외적인 그런 고난들을 통과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 성경이 밝히 보이는 이 길을 우리가 굳건히 갈 수 있도록 이 연단의 길을, 이 하나님이 보시는 길을 잘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지옥으로 가는 샛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샛길. 이 세 번째로 이제 목자들이 보여준 것은 낮은 바닥으로 인도해 가면서 어떤 언덕에 연결된 문을 열게 합니다. 그 문을 여니까 짙은 어둠과 연기가 빽빽해요. 그러면서 불이 타는 소리, 고통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유황 냄새가 납니다. 그 길을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쁨의 산 근처에 지옥으로 가는 직통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주로 누가 가냐? 위선자들이 가는 길이다. 위선자가 가는 길,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경계로 이제 알려주는데 가로 안에 위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선의 예를 든 인물들이 나오죠. 에서와 가룟 유다와 알렉산더와 아나니와 삽비라를 예로 듭니다. 에서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망령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자권, 그 복의 그 언약의 표징인 그 장자의 명분을 함부로 무시하고 취급하면서 팔아치워요. 그 망령된 자라고 취급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거짓 입맞춤했던 자였죠. 알렉산더는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노년에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가장 악독한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에게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시 아시다시피 처음 예루살렘 교회 시작되는데 이 교회 전체가 있는 데서 공개적 거짓말로 교회를 시험들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문제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들이 어떤 모습이냐 볼 때 이 소망과 목자의 대화에서 보이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순례자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꽤 오랫동안 순례자의 모습을 하고 교회 안에 있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꽤 멀리까지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참된 순례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지옥으로 난 샛길로 빠져든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 중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충성스럽게 3년 가까이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심지어 마지막 날 저녁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동괴를 맡은 회계 역할을 하면서 몰래 돈 훔치던 도둑이라고 이제 설명하지만 그건 나중이고요. 나중에 안 거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동안에는 제자들이 다 우리 같은 제자들이지, 예수님 제자들이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위선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고 아주 교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내면의 확신은 있었겠는가? 어렵겠죠. 그게 없는데도 가룟 유다는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심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위선자 아닐까, 저 사람이 가짜 아닐까 함부로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죠. 또 성경 말씀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위선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받아야 하나?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보시면
결말을,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이제 순례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드러나면 결말 때, 마지막 때에 위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결말, 끝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최후의 만찬 때 포도에 적셔서 떡을 한 조각 줄 때까지도, 나갈 때까지도 제자들은 왜 나간지 몰랐어요. 예수님 팔러 나간다는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 후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1장에 와서야 12사도 중에 한 명이 골랐다, 한 명이 없어졌다. 그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 할 사람 뽑아야겠다고 할 때, 그때서야 가룟 유다의 종말이 어떠했는가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살해 죽고 이제 배가 터져가지고 부패하니까 배가 터져서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넘어져서 피밭이라는 곳에 이렇게 시체가 놔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드러난 위선자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끝까지 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엔 샛길로 지옥으로 가는 샛길에 빠져서 정말 끝났구나. 내가 그런 지옥으로 가는 샛길, 위선의 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구나는 경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례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죄인 세 가지 유형을 이 목자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정적인 산들과 샛길만 봤는데,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부분, 소망을 주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기쁨의 산 끝에, 끄트머리에 가장 높은 산, 청명이라 부르는 산이 그 산에 올라갔죠. 그곳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멀리 대문 같은 것이 보이고, 또 그것의 영광을 약간 볼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요? 바로 천성문과 그 영광을 완전히 보고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약간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청명하다, 이것은 뭐예요? 맑고 깨끗한 상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요시기도 하지만,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 본다. 의심의 그름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참으로 염려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준 망원경으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데요. 이 망원경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천성의 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망원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할 때 깨끗한 심령으로 그 하늘의 영광을 희미하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고 누리면서 누릴 때 더 저기 가겠다는 사모함을 갖게 되는 것,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광을 이제 크리스천이 절망에 권해 죽을 뻔했다가 이제 이 교회에서 그 영광을 맛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길을 떠나면서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밑에 박스에 프린트물에 마지막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시작. 이렇듯 목자들을 통하여 비밀이 계시되었으니 이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인 것이라. 만약 누구든 깊은 것, 감추인 것, 신비로운 것을 보고 싶거든 이 목자들에게 오시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기쁨의 산을 떠나갑니다. 비밀의 계시를 그러니까 받는 것이라죠. 누구한테서 받아요? 깊은 것, 감추인 것, 신비로운 것. 감춰져 있지만은 목자에게 오면은 영적 양식을 먹여줌으로써 그것이 누려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비밀의 계시를 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적 양식과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를 향해서 소망이 제공되는 그 목자들이 있는 교회로 오시라, 이걸 초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와야지. 좀 빈곤해요. 양이 좀 이렇게 메말라요. 그러면 자주 오실수록 풍성합니다. 복된 자리로 자주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목양되어서 성장한 일들이 이 기쁨의 산 교회에서 일어날 본질적 일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 2, 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처럼 주시는 게 뭐예요? 그 복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가장 높은 산이에요. 만년설이 있는 산. 근데 그 산과 시온, 이 성전인 시온산은 떨어져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 큰 산을 대비하면서 그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에 내리는 이슬들, 그것들이 높은 데서 흘러서 시온산에 흘러오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켜요.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생을 찾는 자들에게 누려지고 만족되어지고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 천성문 들어가야 완전히 누릴 텐데, 오늘 이 기쁨의 산, 이 장면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 가서야 누린 게 아니라 지금씩 조금씩 누리면서 더 확신, 믿음의 확신도 가지면서 천성문 더 뚜렷하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고 세상에서 나갔을 때 우리가 세상 가치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유혹받으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의 세상 것들은 어때요? 우리를 얽매이고 넘어지게 하고 죄가운 데서 결국은 그 초원길로 갔다가 절망근에 잡히는 것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주는 기쁨, 설교 듣고 뭐 공부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라고 피곤하긴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혼에게 가장 좋은 복된 것이 그 기쁨의 산인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향유가 누르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이 남문교회 통해서 또 목자인 목회자, 또 우리 섬기는 구역장들, 리더십들 통해서 제공되는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고 맛보시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신령한 복을 흘려보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